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내성이란 무엇인가? 오늘부터 해서 2주 또는 3주간 영적인 내성을 제거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할 것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영적인 내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새번역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 컴퓨터가 새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트북이 나왔을 때 더욱더 놀랐습니다. 핸드폰이 나오고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업에서 초고속 인공 튜브 열차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열차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눈이 번쩍 떠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중국 베이징까지는 4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회 장은 아닙니다. 혁신적인 속도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처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제품, 혁신적인 물건들이 나올 때마다 열광하고 신기해하며 반응합니다. 구글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구글에서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구글 글래스라는 디지털 안경이 있습니다. 이걸 끼고 보면 건물을 보면 건물에 대한 정보가 보이고 물건을 보면 그 물건에 대한 정보들이 이 보고 있는 시야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전방 500m 한시 방향에 이상형이 지나가고 있다는 정보가 뜨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발밑에는 세그웨이가 나를 인도합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 신기한 일들, 그런 제품들이 생겨날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드론을 아시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비행물체. 드론 기술이 발전되면 지금처럼 옆으로 4차선 도로를 타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위로 100차선 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출근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하루를 앞다퉈 가면서 이런 새로운 것, 더 참신한 제품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깊은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새 제품에 질리는 속도 또한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신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컴퓨터를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패드를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렇고 충격적일 정도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그 기업의 사활을 걸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이 평생 먹은 아이스크림 중에 어릴 때 첫 번째 먹은 아이스크림이 가장 맛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처갓집 양념 통닭의 맛은 그 이후로 1,500마리가 넘는 치킨을 먹었지만 그 비슷한 맛도 없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희미해져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별의 아픔을 겪은 연인들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웁니다. 우울해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 들어갈 때에는 숨쉬기도 힘든 화장실 냄새였는데 어느새 편안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인간은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행복하지? 또는 지금 너무너무 슬프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세요. 지금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아픔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 기쁨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래서 균형을 잡으라고. 처음 그런 것을 접할 때부터 극단적으로 기뻐하지도 말고 극단적으로 슬퍼하지도 말고 적당히 균형을 잡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들, 이런 다른 사람들의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은연중에 나도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잡다 보니 어느새 놀랍게 즐거운 일이 있어도 어릴 때처럼 마냥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 지금 내가 마음을 잘 잡아야지. 너무 낙관하지는 말자.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깊이 그것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은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슬픈 일이 있어도 처절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 선을 그어 놓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만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마저 넘어져 버리면 나 자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도저히 내 멘탈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기쁨에도 아픔에도 익숙해지라고 적당히 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것은 세상의 강단에서는 잘 통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는 육의 세계, 혼의 세계에서는 그럴듯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정반대가 돼버립니다.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넓이도 높이도 깊이도 길이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더 사모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더 기뻐하고 더 깊은 곳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하여 들어가라고 적당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고 습관적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해서 감정을 다스리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도 힘도 몸도 능력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침노하고 더 경험하고 알아가고 깊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지옥이 있습니다. 익숙해질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한한 절망, 깊이를 알 수 없는 너무너무 끔찍한 좌절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고. 날마다 그 적응할 수 없는 고통들이 날마다 이어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좌절스러운 것은 그 끔찍한 고통이 익숙해질 수도 없는 그 고통이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과 영광의 세계도 무한하게 끝이 없다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완전한 절망,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 좌절의 세계인 지옥도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감정을 절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즐거워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나의 일처럼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가서 함께
비통해하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모두 실감이 나도록 깊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슬픔의 세계, 지옥도 깊이 경험해서 내가 그것에 실제 가지 않도록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의 세계, 천국도 진짜 있는데 이것을 깊이 경험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마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살아가다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불가능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많이 살아봤잖아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쁜 일이 없는데 억지로 가식적으로 기뻐하라고, 그런 태도를 취하라고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진리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성경은 당연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나의 머리, 나의 이성, 나의 혼으로 생각할 때는 즐거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방금 그 말씀 구절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만 되면 세계적인 대기업보다 더 지혜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내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쁜 일들, 복된 소식들을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임재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성품애로 더 깊이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경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존재 자체가 매 순간 새롭게 변화되고 돌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따르면,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항상 새로울 수 있고 항상 변화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과 다르게 내가 새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영적인 내성이 그 이유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네이버 사전에 내성을 검색해 보시면 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해서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약을 주고 주사를 맞습니다. 보통 이 주사에는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항생제라는 것은 병균을 잡기 위해서, 사멸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용량을 복용하지 않으면 균이 모두 사멸되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그 정도 증상이면 3일 동안 식후 30분에 하루에 3번 이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약을 먹다가 괜찮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약을 그만 먹습니다. 약은 많이 안 먹는 게 좋아 라면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웬만하면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먹을 때, 한번 그 처방을 받을 때에 그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복용 기간이 짧으면 일부 병균은 그 항생제 때문에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병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복용하지 않아서, 충분한 기간 동안 먹지 않아서 완전히 그 병균들이 다 죽지 않은 상태로 약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살아나온 병균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병균은 항생제를 맛보고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라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성 세균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이 슈퍼박테리아는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똑같은 항생제, 똑같은 약효를 가진 그 정도의 분량으로는 이제는 죽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더 센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항생제를 써도 그 병균이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슈퍼박테리아가 생겨서 치료가 안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병에 걸리면 어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게 되고 폐혈증이 생겨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슈퍼박테리아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 진원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가 갈수록 예전에는 1만 명, 근데 이제는 4만 명, 8만 명 해마다 슈퍼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때에 영적인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내성이 생겨서입니다. 영적인 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듣는 것을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람의 영은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비로소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생명이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단지 영적인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변화, 돌파, 성장 그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성숙하게 만드는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혼도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몸도 바꿀 수 있는 힘 그 자체,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역사할 때에 영도 혼도 몸도 찔러 쪼개어지면서 모든 부분이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습관적인 죄가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한데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육을 따라서 혼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씻고 혼을 씻고 육을 씻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본성이 씻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육과 혼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 선한 그 삶,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영적인 힘들, 모든 비결들이 바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그냥 배워야 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강의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교육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적인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할 능력, 나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 그 자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약속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선포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질병이 제거되고 건강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처방을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자유케 되고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지막 구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어떤 때는, 많은 경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를 굳이 성경 구절이나 세세하게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세장님들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좀 풀어서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밭이에요. 땅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밭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내가 있는데 씨를 좋아하고 어서 뿌려주세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열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 밭에 씨가 심겨지고 그 씨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고 이제는 실제 열매를 맺게 되고 근데 그 열매가 한두 개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까지 맺어야만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옥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적용해 보세요. 이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즐겨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듣고 은혜 받고 울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실제로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붙잡고 사는 것.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기준입니다. 좋은 밭의 기준, 옥토밭의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맺힌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각 분야 가운데, 여러분 성품의 각 모습 가운데 이게 열매구나, 이 정도까지 드러나야 열매가 맺힌 거구나, 그것을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그런 수준으로 30배, 60배, 100배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힌트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단순히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방식도 익숙하지 않았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었고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세례받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세례받으려고, 변화되고 싶어서, 어떻게든 은혜 받고 바뀌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근데 말한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매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들었지,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그것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세례받고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아마 진짜였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진짜 진심으로 순수하게 반응한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닌데 자기가 기준을 설정하고 나 정도면, 이것을 인정하고 은혜 받으려 나가고 있는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닌데.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겠느냐.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 듣길 좋아하고 은혜 받길 사모하고,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들었지만 매주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늘 자기가 설정한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해서 말씀을 평생 들었지만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누구도 인정하기에 의롭다고,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인정받고 살았지만,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이 내성이 제거되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열매는 회개하길 원합니다. 울며 기도하면 합니다. 회개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지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진액이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 안에 흐르고 있는 좋은 흐름을 타려고 하는 갈망함, 사모함, 그게 아닙니다. 그게 쌓이고 흘러가고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잎사귀까지 실제 그 생명의 진액이 흘러가고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눈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변화, 명백한 증거,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변했습니까?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1월달이 지나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1월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행동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애쓰고 죄를 끊으려고 결단하고, 하지만 여전히 금방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끊고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열매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에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심지어 사랑하는 교회에 인정받고 영성 좋다고 흐름 잘 탄다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열매가 내 삶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맺히지 않으면, 말씀이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엄청난 능력,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준, 그런데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은 그 기준을 100배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현실, 무엇입니까? 진짜 뛰어난 약효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안에 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00%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들었지만 단 어떤 부분도 조금이라도 변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수준은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만큼 내 안에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예요. 말씀에 담긴 능력이 100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50만큼만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큼만, 어떤 사람은 70, 정말로 갈망하고 정말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80, 90,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이런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장이신 담임 목사님 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는데, 말씀의 그 깊이, 깨달음의 전체가 태산과 같은 높은 산이라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까지 깨달은 그 모든 말씀의 크기는 티끌만도 못하다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마어마하게 깊은 말씀의 깊이가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는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감도 안 잡히지만, 세계적인 석학이면 석학일수록 자기가 여전히, 갈수록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말씀에는 그런 깊은 능력과 영광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다. 오늘은 내가 말씀 듣고 충분히 깨어졌다. 내 마음이 충분히 찢어졌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착각입니다.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넘어지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그 깊은 경지를 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은혜를 받은 채 진짜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전히 놓쳐버리는 채 빙산의 일각만이 전체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받고 내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변화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았는데, 섬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데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적인 은혜들, 사랑들, 모든 통로를 통해서 능력을 줄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한다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영적인 내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찬양을 통해서는 은혜를 잘 받는데 말씀은 잘 은혜를 못 받겠어. 말씀은 은혜를 받는데 기도로는 은혜를 잘 못 받겠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는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에 내성이 생겼다면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내성이 강한 사람은 우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지루합니다. 특히 말씀 듣는 시간이 힘들어요. 심지어 졸기까지 합니다. 설교 중에 회개를 촉구하거나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변화해야 된다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결단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면 싫어합니다. 아니면 이 정도는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열심히 듣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면서 열심히 들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사람은 못 보는 영역에서 그 마음이 깊은 곳에는 내성이 있어서 말씀을 붙잡는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듣긴 듣는데, 기뻐하면서 듣긴 듣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붙잡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말씀을 충분히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제발 저의 영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느긋한 거예요. 다급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재정이 부족하면, 뭔가 도움이 사라지면, 궁박한 상황이 되면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만, 설교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미지근한데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데 기도 시간에 괜찮은 거예요. 치질 않는 거예요.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너무도 쉽게, 너무도 빨리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자기가 경험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경험한 은혜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것은 겉핥기인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인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 적용하지 못하고 실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조금 더 볼륨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은 성경 구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안수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예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았던 치유기도, 여러분이 부모님께, 리더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셀장님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은혜의 시간, 그 모든 사랑의 시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조각조각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나 그것들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붙잡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있는 은혜의 실제를, 그 안에 있는 영광의 실체를 얼마나 보았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놀라운 말씀이 아니라고, 더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더 강력한 말씀, 더 놀라운 해석, 더 실제적인 그런 설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큰 존경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설교들 들어보세요. 그런 교회들 들어보세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됩니다. 감동은 됩니다. 깊이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 그대로를 그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인도해주는 기도와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그 기도 인도를 들었어요. 그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전이 받았어요. 왜 그대로입니까? 변화하지만 왜 이렇게 더딥니까?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진짜가 있는데도 오해하고 있고 겉핥기만 하고 있고 평가절하하고 있고 진짜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추구하지도 않는, 매달리지도 않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성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내성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나는 이 내성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눈은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더 강한 내성을 지닌 영적인 슈퍼박테리아, 완악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 능력이 있다는 말씀,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변화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라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우리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진리를 듣고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주님을 위해 뜨겁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무일푼으로 말 그대로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만큼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사투를.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게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 영광이기 때문에 다 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배,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듣고도 내 전부를 드리지 못합니다. 계산합니다. 헤롯 대왕이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어요. 변화되고 싶은 갈망은 전혀 없으면서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말씀이 쌓여갔어요. 그런데 그는 그대로였어요.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은 쌓여가는데 나는 그대로예요. 내 안에 헤롯 대왕이 점점 커져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갈망하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갈망하세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말씀을 들을 때 내성이 더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대충 들어야 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졸리다면, 갈망함이 없다면 가슴을 치고 뒹굴고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무슨 돌파를 기대합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 전부를 거세요. 설교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에 전부를 거세요. 간절히 은혜를 구하세요. 그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 그 자체인 생명의 말씀이, 그 깊이가, 그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고 나를 살리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새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오기 전에 저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어디에도 길이 없으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의 설교를 듣고, 김옥경 목사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설교를 듣고, 이게 길이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여기라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여기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목숨을 걸고 들었어. 목숨을 걸고 들었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에 어떻게 잠을 잡니까? 말씀 듣기 전에 금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해이해질까봐, 내 육이 채워지면 영적인 갈망함이 사그라들까봐.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그 갈망함을, 더 큰 갈망함을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성경 읽으려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설교 다시 들으라는 그 겉면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육으로 살 것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혼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아직 이 마음이 남아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부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해결되지 않은 게 남아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멈춰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이 눈물로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도와주셨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느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그러니 갈망하세요. 그러니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저의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아는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은혜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부 내가 취하게 하소서. 은혜의 전부, 말씀의 능력의 전부, 그 기름 부음의 전부, 하나님 전부, 영광의 전부를 취하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되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그어져 있는 모든 성들이 이 시간 지워지게 하소서.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더 깊은 곳을 향하여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 넓은 곳을 향하여서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의 영광의 바다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온 땅을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의 분량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그릇이 아니라 내 눈앞에 내가 그냥 배부르는 그 한 숟가락이 아니라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을 가득 잡게
말씀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더 커지게 하소서. 그래서 두려워 떨게 하소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소서.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는,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붙잡힌 받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내 영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두려워 떨게 하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소서. 실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도 실제고 거룩도 실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실제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내가 너를 아는지 모르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물어보지만 하나님 저를 아십니까? 아버지 저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늘 그것을 묻고 있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이름도 알고 있고 너의 상황도 알고 있고 너의 문제도 알고 있고, 그래서 너에게 최고의 정답을 이미 알려주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진단을 내려줬는데, 너에게 처방을 내줬는데, 그 약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살리길 원하고 내가 너를 돕길 원하고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여서 치러야 될 모든 대가, 모든 값을 내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그 약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충분히 그것을 먹고 있느냐? 너는 충분히 그 말씀을 취하고 있느냐? 다릅니다. 처방을 내리고 그저 지켜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울고 살아낼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안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먹여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끊임없이 항상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먹여주시는 분,
가족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께 이 시간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게 하소서. 실체를 보게 하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먹고 마시게 하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제대로 된 설교 한 편을 듣지도 않고 읽은 성경 구절 몇 구절이 그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죽을 수도 있게 만드는 능력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수백 편의 설교가 하루에 10분도 내 길을 주저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입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가이오 안에 있었던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충분히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들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영혼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의 실체, 영광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제자인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는 제자의 참모습인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떻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원하세요. 갈망하세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뭔가 새롭고 놀라운 말씀, 뭔가 특별하고 나의 관심을 사로잡는 말씀, 그것이 온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를 준다고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갈망하지 않는데, 지금 사모하지 않는데 어찌 나중에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구하세요. 갈망하는 훈련을 하세요. 은혜를 붙잡는 훈련을 하세요. 인정하세요. 내 안에 내성이 있구나. 내 안에 완악함이 있구나.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 수 없구나.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네. 그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 성령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견시켜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새 가득 부대 마음의 할례 그 시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이 제거될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명절이 다가오지만 여러분의 유혹이도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세상의 공격들이, 유혹들이 더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으로 깨어있을 것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은혜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고 여러분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선한 길을 행하실 것입니다. 영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의 생명으로 임하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알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에스케라바 세레스 칸나라바레스케라바라세스 카라바라 노알라바 예스케라바라세스 카라바라 노알라바바바바 이알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바바바 예스케라바라세스 칸나라바라 노알라바바바.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불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식었던 꺼졌던 활활 타올랐지만 이제는 죄만 남아있는 새로운 갈급함, 새로운 갈망, 마른 장작과도 같은 갈망이 없어서 주님께서 물 지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물 붙일 수 없었던 그 부분에서 성령의 불이 다시 부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목말라 하면서 갈급해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드리세요.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다시 불을 부으십니다.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그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알고 싶어서 매달렸던 그때 그 마음을 다시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 때문에 격가지와 같은 본질이 아닌 그런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내가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치유받는 것보다, 나는 너가 예언이 성취되는 것보다, 내가 나의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한다.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 나는 내가 축복에 관심이 돌려지기보다 오직 나를 구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쏟으세요.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매달리세요. 간절하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께 구하세요. 지금 이 시간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느냐, 낡은 가족 부대로 내가 낡았다는 것도 모른 채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붙잡으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문제를 풀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떼쓰지만, 어린아이처럼 대신해달라고 때를 쓰지만 이미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대신값을 치르시고 정답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있는 나의 완악함을 볼 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부흥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영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이런 상태로는 내가 또 다른 대제사장이 되어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것이 나에게는 죽음일 수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것을 가진 채 부흥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가장 외로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수백 번 수천 번 기회를 줬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를 줄 때마다 동시에 나를 용서해야만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부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준과 동시에 용서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아들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한데 그것이 아빠의 마음인 양 엄마의 마음인 양 오해하였던 어린아이의 시각이 나를 속이고 있는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내 안에 이 모든 내성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그 영광에 이 여정을 시작한 것에 불과한데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경험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을, 주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간증거리가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나조차도 확신이 없는데,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어찌 내가 주수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세워지게 하소서. 불을 붙잡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태우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끝이 없는 무한한 그 영광의 영원의 시간에 이 시간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붙잡게 하소서. 수없이 일주일 동안 들은 수없는 사람들의 말, 세상의 풍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수많은 혼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그것들 다 흘려보내고 오늘 들은 이 말씀, 기도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감동, 그것을 새기고 붙잡고 그 말씀의 무게에 눌리고 그 영광의 크기에 사로잡혀 한 주간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경험하게 하소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이 무엇일지, 실제가 무엇일지, 어떤 능력인지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그 은혜의 바다, 영광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성령님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 시간 부탁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것이 진짜라고 믿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